할렐루야. 오늘 6월 27일 토요일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에서 지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에 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면서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아주 세세한 사항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굉장히 체계적이죠. 복음 내용을 재진술하고 나서 부활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성을 확증을 하셨죠. 이후에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 또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그들 주장의 문제점을 보이고 예수 부활로 인한 신자의 부활을 구원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몸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들이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씹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을 주신다는 원리를 따라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첫째 아담과 그에 속한 몸으로 시작을 했지만 빛의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을 시작한 예수의 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본질에 관한 교훈이죠. 오늘 말씀은. 부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방법. 네. 바울이 지금 각 식물의 씨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죽음 역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체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한 육체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의 육체와 부활할 육체를 네 가지로 대조하면서 부활의 성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담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활한 생명의 본질이 곧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영이 부활한다. 헬라 사상, 그리스 신학, 그리스 철학 사상 이쪽에서는 이제 그 이원론이었고, 육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하게 분리해 놨었죠. 하지만 우리 히브리적 사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고는 영과 육은 하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영적인 부활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 영혼을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맞죠.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다. 왜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영만 창조하셨나요? 육체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설명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 역시 온전한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완전하게 부활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활될 우리의 몸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현재의 신체와 동일하게 될 신체일 것입니다. 분명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당신의 몸이 이전 것과 동일함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변화가 있죠. 똑같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 몸이 살아계셨을 때의 몸과 비슷하지만 뭐 벽을 뚫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홀연히 사라지신다든지 그러한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같지만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그러한 성질의 존재로 올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측이 아니라 기대하고 믿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달리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올해 작황과 내년의 작황이 다르잖아요.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죽죠. 그리고 이제 그 씨가 죽었기 때문에 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고 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더 큰 나무를 이룰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콩은 콩이죠. 그런데 훨씬 더 확대되고 비약된 모습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할 몸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바뀔 것이다.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한 육체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리라.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예, 당연히 썩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할 몸은 어때요? 썩지 않을 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몸은 사실 욕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죠. 감정이나 욕정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몸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강합니다. 강한 것은 어때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몸은 흔히 말하는 육의 몸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총체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육이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영원불변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은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죠. 부활의 몸이 어떨까? 상상은 못하지만 그러나 기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의 몸을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가진 생명을 가진 혼, 그러니까 생령이죠. 산 영이며 땅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처럼 죽음의 숙명을 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처럼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입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몸이 변화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날 거잖아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막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을 떠나든다든지 우주를 소나기에 잡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영도 부활하고 육체도 부활합니다. 영과 육체는 하나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걸어다니고 이곳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법과 일치가 되면 좀 편한데 땅의 법과 일치가 안 되는 하늘의 법을 따르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굳게 참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고 견디시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소망찬 기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곳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깜짝 여행으로 1박 2일 코스로 잠깐 왔습니다. 네, 어떻게 잘 사는지, 신혼부부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일 또 점심때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